149편 말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경책을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창조자, 섭리자, 구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며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그 말씀을 우리가 힘써 행하기를 원하오니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또 주의 택한 모든 백성들, 땅 위에 있는 주의 진실한 백성들, 주의 이름을 진실히 고백하며 부르는 자들에게 항상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서 주님이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있어서 주께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교훈을 붙들고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며 친근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달고 금은 보화보다 가치 있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49편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시는 6, 7, 8, 9, 10 5편이죠. 5편의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149편도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할렐루야는 잊지 말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늘 하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할렐루야 주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영원 자존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명칭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인가요?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시편 저자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는 옛 노래와 비교되는 것이, 옛 노래는 무엇인가요? 구원받기 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불렀던 모든 노래들이 다 옛 노래죠. 민요나 명곡이나 유행가나 뭐든지 요즘 말을 들어 팝송이나 또 하나님 모르는 젊은이들은 록 음악이라고 해서 락이나 또 랩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불렀던 노래들은 옛 노래의 범주에 들 것이고 새 노래는 하나님을 안 후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고 구원 얻고 하나님 섬기게 된 후에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노래에 비해서 노래 가사의 내용이 다르고 새롭고 노래하는 방식이나 노래하는 자의 마음가짐도 새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고 또 그 가사도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특별히 속죄 찬송,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일이 너무나 우리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믿는 자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벌레와 같은 죄인, 지옥 갈 자들을 위하여, 지옥 갈 자를 위하여 주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구원하셨나이다. 그게 찬송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섭리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우리가 찬송의 가사로 하는 노래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회중이 교회죠. 우리가 모여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모여야 되는데 큰일이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모이고, 아이고 참 쉽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이제는 교회 안 가도 되고 온라인으로 이제 스마트폰만 딱 열면 되고 컴퓨터만 틀면 되고, 또 이제 TV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열어서 TV에다가 와이파이 연결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TV에서도 막 나오고, 아이고 참 편하다, 앉아서 편안하게 그렇게 예배드린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말씀을 그렇게 나누면은 좋긴 하지만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온라인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모여야 된다. 모이는 것이, 모이라고 했으니까 모여야 되고, 눈에 보이게 다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가도 부르고, 또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기도도 함께 올리고, 그리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회중에서, 모임이죠. 회중은 모임이죠. 모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17절인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21절에 말씀을 하셨죠. 창조하기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교회가 모여서 무슨 근사한 일들, 여기에 모여가지고 구제 사업도 하고 교육 사업도 하고 또 고아원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활동을 좀 한다 그래요. 활동을. 그리고 그런 거 안 하면 활동을 안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일입니다. 예배의 내용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니까 곧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다 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임무고,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안 이후에는 그렇구나, 모이면은 찬송을 불러야 되는구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예배 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또 예배 전에는 기도로 묵상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또 설교자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같이 참여한 자들을 위하여,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힘있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 몇 장 찬송 부릅시다 하면 부릅시다 하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아주 함께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찬송을 우리가 금요일 밤에는 좀 석장 부르는데 석장을 부르고, 수요일 날에는 2장 부르는데 2장 부르고, 또 설교 후에도 1장 부르니까 또 1장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2절 봅시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들은 저희의 왕으로, 자민들 어려운 말이죠. 자민들은 아들들, 시온의 아들들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아들들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자를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것이 마땅한 일이죠. 시편 100편에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노래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씀이지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는 그런 광경을 보죠. 그들이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렇게 찬송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린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 창조자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를 우리가 인정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런 찬송하는 광경을 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늘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저자는 또 시온의 아들들은 잠 있는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시온의 아들들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은 통치자죠. 창조의 하나님은 곧 섭리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통치는 섭리의 개념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감사하죠. 우리는 천지 만물 때문에 너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걱정한다고 될 일도 없지만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몫은 뭡니까? 걱정,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몫은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충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자기 일에 바쁘죠. 뭐든지 충실한 사람은 자기 일에 바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심을 여기에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아들들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시다. 통치자이시다. 섭리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시편 9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통치자는 굉장히 권위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권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듯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다가 너무 힘들다. 또 내가 이 통치가 잘 안 된다. 하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이게 안 되겠다. 그러질 않으세요. 이 세상에 이단 사설들이 너무 많이 득실득실해서 내가 어떻게 통치를 잘 못하겠다. 그러지도 않으세요. 그 이단 사설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어요. 그들이 막 무엇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내버려 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마귀와 악령들과 함께 모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을 다 지옥으로 던져 넣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제가 자유주의를 비평하고 잘못된 거 현대교회 문제에서 비평하는 것은 그거 잘못됐으니까 성도들이 조심하시오 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배교하고 마침내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자들은 여전히 있어서 핍박을 각오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면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돼요. 죄 짓지 말고. 죄 짓는 거 여러 가지 있어요. 죄 짓지 말고. 입으로라도 죄 짓지 말아요. 죄 짓지 말고 남 함부로 욕하지도 말고 내가 잘못되게 판단하지도 말고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러고 내버려 두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가야지 아는 만큼을 넘어서면 안 돼요. 성경에 명백한 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지 알지 못하고 막 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잘 알지 못하고 아주 독단적인 독선적인 말들을 많이 쏟아놓죠. 그래서 이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기를 쉽게 하고 그러면 이단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건전한 그 교훈 안에 늘 거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기 때문에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3절 보십시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거죠. 춤은 기쁨의 표현이죠.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몸도 움츠러들고 마음이 기쁘면 몸이 좀 어깨가 덩실덩실한다고 그러나요? 이게 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가 우리를 위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참으로 깨닫게 될 때에는 기쁨이 넘쳐서 춤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뜻이고 또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라. 소고와 수금으로 작은 북도 치고 또 수금을 치고 그렇게 하면서 현악기, 타악기 그런 거죠. 타악기도 들어가 있네요. 타악기도 우리가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좋죠. 그걸로 너무 시끄럽게 하는 것이 이상한 거고 적절하게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좋은 방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이는 원문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구원하셨고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하나님의 뜻은 기쁘신 뜻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렇게 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말씀이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좋은 말씀이죠. 교만한 자는 구원 못 받아요. 교만이 깨트려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대등 관계에 서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죠. 무서운 것이죠.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자들이 한결같이 다 교만합니다. 자기를 크게 여기는 자들이 교만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가
아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어거스틴의 말대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정도의 보잘것없는 지식, 그것도 보잘것없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고 있어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성경을 읽고 목사가 돼서 목사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제 나이가 70이 돼간다고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성경은 방대하고 아직도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성경을 아직도 확실하게 내가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내가 확실하게 아는 만큼은 확실하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지 않게 내버려 두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학자들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라 그런 말을 합니다. 함부로 우리가 성경을 풍요적으로 해석하든지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됩니다. 이단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명백한 것은 명백하게, 명백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지 않게 그만큼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모든 부분이 다 명확한 것은 아니에요. 명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도, 우리가 의의 도를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그만큼 명료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도, 성경을 강의하는 사람들도 성경 해석에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칼빈의 주석을 오늘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주석가들이 어느 사람의 주석도 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100%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중요한 골자들,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이의는 없어요. 정확한 그런 좀 차이가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지엽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자들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독선적이게, 독단적이게 이것은 이거다, 하나님의 계시를 운운하면서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겸손해야 믿을 수 있고 겸손해야 복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는 여기에 아름답게 하신다 그래서, 그렇죠? 뭐가 아름다움입니까? 외모의 아름다움이요? 그림도 좀 크림도 바르고 그렇게 머리도 잘 빗고 예쁜 옷도 입고 그러면 아름답습니까? 그건 외모의 아름다움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의 인격성, 사상이 잘못되어 있고 사상이 불완전하고 건전하지 않고 또 그가 말하는 말이 덕스럽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 결함이 있는, 다시 말하면 경건과 도덕성의 결함이 있다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경건과 도덕성, 인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사상이 어그러져 있고 우리의 도덕성, 인격성이 어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 변화시켜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좀 알게 되고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도덕성을 갖게 되고 더 의롭고 더 선하고 더 진실하고 더 신실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게 합니다. 5절 봅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영광 중에 즐거워한다. 우리는 이전에 영광이 없었죠.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죄는 부끄럽죠. 부끄러워서 머리도 못 드는 것이 죄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천국 기업 상속을 약속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영광을 다 누리지는 못합니다. 조금 누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 조금이 그래도 꽤 조금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하며 천국 영광을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침상은 밤에 자는 곳이잖아요.
보통 낮에도 피곤하면 좀 쉴 수도 있지만은 밤에 전에는 죄인들은 밤에 평안이 없어요. 밤에 평안이 없어요. 참된 평안, 밤된 휴식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죄인이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면 밤에 가위 잡히는 일이 없어요. 밤에 무서운 꿈을 꾸지 않을 것입니다. 잠을 자고 꿈이 꾸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그러나 이 지상에는 죄성이 있는 우리들,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의 연약이 있어서 우리 속에는 연약이 있으니까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고 근심, 걱정도 조금 있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잘 믿고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되면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으니까 맡겨야지요. 주님께 다 맡기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단잠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6절을 마저 보십시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그 입에, 누가? 성도의 입에 하나님의 존영이요 하나님의 존영이 그 입에 있다.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저 놀라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6절부터 심판의 영광인데, 이런 심판을 시행하는, 열국을 심판하는 이런 영광은 그 모든 누구에게 있도다?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와,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와, 귀한 말씀이네. 성도가 심판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효력을 가리키는 동시에 장차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수종자가 됨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죄성을 드러내고 죄인들을 굴복시키고 회개시키지요. 그래서 여기에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라, 그렇게 표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성도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광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149편의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이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할 것이다. 또 교회 안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악기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할 것이다. 그렇게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것이다. 4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니까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서 구원하시는 백성들을 겸손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백성들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믿고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보리라. 그 말이 옳다. 창조자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가 만일 없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부정한다면 이 세상에 왜 살지? 삶의 목적, 너는 왜 여기에 있니? 왜 여기서 살고 있니? 너는 죽으면 어떻게 되니? 너는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느니? 무엇을 위해 사니? 모든 질문에 대해서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것이 없어요. 그냥 나는 여기에 던져져 있는 존재예요. 실존 철학자 하이데크가 말하듯이 던져져 있는 존재라고, 던져져 있는 그냥 존재, 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냥 내가 여기 있다는 나의 현존, 나의 실존이 의미가 있다고,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것이
인간은 그렇게 무목적하고 무의미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창조된 존재,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겸손히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바른 길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또 셋째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시에 보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악기도 사용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2절, 3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아들들은 저희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슬픔과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평안하라.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가 소유하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거짓말 하셨나요? 주께서 안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주님은 죽으셨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쁨과 평안함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진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말한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진리입니다.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노래로 찬송하며 창조자 섭리자를 찬송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 법을 지키며 찬송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참으로 깨닫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었으니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며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늘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찬송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